말씀의 제목은 시험과 유혹이 되겠습니다. 시험과 유혹. 기차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트레인이라고 합니다. 트레인. 기관차가 객차와 화물차를 끌고 갑니다. 칙폭, 칙폭. 이제 속력이 붙습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긴 거리로 한 몸처럼 달려갑니다. 참 멋지고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기차 보기가 좀 힘들었는데 열심히 산으로 막 뛰어가다 보면 기차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쳐다보면 긴 꼬리를 가진 기차가 우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따라가 보면 진짜 기차가 지나간 레일이 따뜻합니다. 지나가고 나면 손대보면, 그리고 이 귀를 대보면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기차는 우리 시골 사람들, 시골 아이들한테는 로망의 대상이죠. 와, 멋지다. 저거 이제 한번 타보노. 저의 경우는 대학 가서 처음 타봤습니다. 기차는 탈 일이 없으니까요. 시골 사람들은. 훈련과 연단을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트레이닝. 트레이닝 기차인데요. 기차라는 글자에 ing를 붙여가지고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성장을 위한 것을 훈련, 연단, 그걸 트레이닝이라는 영어를 써요.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기 위하여 한 과정을 거치는 걸 그걸 시험이라고 하죠. 테스트. 또 어떤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시험도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트레이닝, 즉 훈련과 연단, 연수를 통한 성장과 성숙, 삶의 한 단계를 높이는 것, 업그레이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험이 많지만은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받은 건 3가지 정도만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가 들어있어요.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시험일까? 테스트일까? 아니면 유혹일까? temptation 또는 tempted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걸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물론 대표적인 선악과 시험이죠. 선악과 시험은 개인적이면서도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 시험인데요. 사실 시험은 아니에요. 첫 명령에 대한 테스트라고 볼 수도 있고 첫 명령에 대한 유혹의 사건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각종 실과 나무를 먹되 임의로 먹어요.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먹어라. 배 터지게 먹든 상관없다. 그 임의로는 단어예요. 자유로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뭐래? 반드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불러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금지 명령이에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루아 저희 강아지가 죽어가고 있어서 제가 코에 코를 살아나더라고요. 살았어요. 그래서 안 그러면 지난 여름에 죽었어요. 어쨌든 호흡을 부르는 생기가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지혜를 줬어요. 모든 동물들 지나가게 하고 이름을 다 지었어요. 너는 사자같이 생긴데 사자. 너는 코끼리같이 생긴데 코끼리. 코에 뿔이 났어요. 코뿔 속. 덩치 입이 크네 하마. 뭐 이렇게. 너는 얍실하게 생겼다. 여우. 뭐 이렇게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내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중앙이라는 표현은 뭐 여기 직접 안 나옵니다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지요. 명령을 했어요. 근데 사람은 다 하게 해도 한 가지 안 하게 하면 궁금해. 그게 호기심 천국이에요. 호기심을 이제 다른 나라 언어로 판도라라 그래. 판도라를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많은데 그걸 열고 싶어갖고 다른 걸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금지 명령을 단 하나 줬습니다. 먹지 말라는 했어요. 근데 인간은 어때죠? 어깁니다. 인간은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생각의 욕심, 즉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생각, 사악의 탐욕이 인간이 하나님과 되고 싶은다. 이렇게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유혹이 왔을 때,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먹어요. 사탄의 유혹을 먹어요. 죄가 생겼습니다. 결국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불순종했어요.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실수투성이니까. 왜? 사람은 흙으로 빚은 존재라. 흙으로. 흙을 약하지요. 네. 톡이 약해요. 떡 던지면 깨져요. 쉽게. 약한 존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담은 회개치 않고 어떻게 했느냐? 도망하고 변명하고 숨었어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는 드러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회개치 않습니다. 핑계대고 하나님을 심지어 비난했죠. 어떻게 비난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주게 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 줬으면 됐어. 하나님이 그 여자 안 만들어 줬으면 상관없어. 그러면 날 꼬실 사람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 탓을 한 거예요. 자기가 불순종한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썼어요. 결국 하나님 비난하고 아내 비난하고 책임지지 않고 회개치 않음을 통하여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류 전체에 원죄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죠. 선악과 시험은 결국 테스트가 아니죠. 엄격히는 템포테이션이니까 실패했습니다. 이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선악과 시험에서는 얻은 게 없다. 인간 전체의 죄악만 계속 받게 되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을 통하여. 이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트레이닝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하나님은 결국 트레이닝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게 훈련해서 성장시키는 목적인데 성장하고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죠. 마귀의 넘어뜨리는 유혹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혹이 들어올 때 생각부터 싸워서 쫓아내야 돼요. 이것이 어렵지만 반드시 성도들은 해야 될 과제가 생각으로부터 쫓아내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머리에 참새들이 날아다니는 건 허용 다 하세요. 날아다니는 건 잠자리채로 잡을 수도 있겠으나 그냥 냅두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참새가 씩 날아가다가 응가를 해뻗네. 떨어졌어. 기분 안 좋지요? 어느 경남 어디 지금 무슨 숲에 가면 새들이 많대요. 그거 가면 그래가지고 새가 너무 많이 날아다니면서 응가를 잘 싸. 그래가지고 사람 머리 많이 떨어진대. 비닐을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한대. 일부러 맞으면 속설을 만들었어. 원래 기분이 나쁘잖아. 기분 나쁜 게 사람들 안 올까봐 뭐라고 했냐. 그거 새똥 맞으면 재수가 좋다. 이래가지고 또 장사를 또 하더라고. 새똥 맞지 않도록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심지어 더 하면 우리 날아다니는 새가 우리 머리에 새집 짓게는 해서 안 되겠죠. 새집 짓게 새가 집을 짓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게 뭡니까? 생각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돼요.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패 안 합니다. 오늘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생각을 통하여 항상 먼저 테스트, 걔들이 유혹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생각으로 저 사람 저주하면 어때? 생각으로 저 사람 그러면 좀 어때? 이런 생각이 거덕하죠. 저 사람은 입으로 그러는데 나는 생각으로만 그런다고. 안 그렇습니다. 나중에 생각이 쌓이면 행동으로 발전합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각을 먼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악과 시험의 실패는 결국은 생각에서 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내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을 그냥 새겨서 하나님 반드시 죽으려는데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지. 결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이 살 방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죽는다 했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안 죽을 수도 있겠지. 설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날 죽이시겠어? 그래서 의심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결국 생각,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까라는 그 말에 사탄의 꼬임에 같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느껴져요. 이제 이거 볼펜이야? 볼펜? 근데 사탄 마귀가 그건 칼이다. 칼이다. 칼인가? 군대 가면요. 군대 가면 빼쪽한 거 다 뺐습니다. 빼쪽한 거. 자살할 수 있어요. 자살. 그러니까 누굴 죽일 수도 있어요. 젓가락을 한동안 안 줬습니다. 젓가락. 젓가락 알죠? 젓가락을 좀 갈면 엄청나게 빼쪽합니다. 그걸로 많은 자살도 했고요. 사람 해치고 했어요. 그래서 젓가락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젓가락처럼 생긴 포크를 줬어요. 포크를. 근데 포크도 또 가니까 빼쪽해져. 그래가지고 숟가락만 줬어요. 그래서 한때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 젓가락 써서 나중에 먹었습니다만 그래 빼줘간 거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생각이 중요해요. 볼펜으로 글씨 쓰라고 줬더니만 볼펜으로 사람을 찍어버리네. 저도 뭐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볼펜이 찍혀가지고 여기에 흉터가 있어요. 누가 던진 볼펜에 맞아가지고 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의도하고 다른 거죠. 우리 생각이 들어올 때 사탄이 집어넣어주는 유혹이 생각이 들을 때 어째야 된다고요? 싸워서 쫓아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시험, 대표적인 것만 지금 얘기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욥의 시험을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욥 1장 1절요. 우스 땅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BC 2000년경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약 4000년이 더 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이런 칭찬을 한 개인에게 지금 내리고 있어요. 칭찬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런 경우를 보면 이건 유혹이라고 보다는 하나님이 하나의 테스트로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이 까닭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중등질했어요. 야, 사탄은 대단해요. 하나님까지 지금 갖고 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 뺏어보세요. 어쩌는가? 반드시 하나님을 싫어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합니다.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찾아보니까 그만큼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해서 나를 찾는 자가 없더라.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해 보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러자 어찌 됐느냐? 욥의 자식들이 한날 한시에 죽어요. 욥의 자식들이 한날 한시에, 제가 말한 한시는 꼭 한시 아니고요. 가까운 그날에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식들 모두 죽고요. 천은요. 그래도 하나님 믿느냐? 욥 보고 남편인데, 이 망할 놈 남편, 당신 때문에 우리 자식들 다 죽었어. 당신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런 욕을 욥의 아내가 했어요. 그래서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뭐라고 했느냐?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여자 같구나. 어쩔 수 없다. 이래요. 그런데 이번에 또 자신이 병들었어요. 온갖 몸에 종기가 생기고 창태 너무 건질어가지고 기아장 깨진 것 같고 팍팍 끓었어요. 툭 터지죠. 또 번져. 아유 건질어봐라. 사람 몰골이 머리카락 난 것도 다 그때 아파가지고 다 빠져버렸어. 엉망이 돼 사람 몰골이요.
그러자 욥을 알고 있던 친구들이나 또 지인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욥이 어쩌다 갑자기 이렇게 됐노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위로한다고 왔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만 드러내고 욥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를 정죄했습니다.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나중에 욥도 급기야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욥기서 3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죽었더라면 막 이러면서 욥이 슬퍼 장면도. 그러나 욥은 그 일로도 범죄치 않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여도 허락하시어서 시작됐어요. 시험을 허락했어요. 욥은 은혜와 회개로 승리하여 이전에 받은 복의 갑절로 더 받는 축복을 나중에 받게 됩니다. 또한 그래서 믿음의 기감이 되죠. 욥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을 해나요. 결국 통과하게 됩니다. 사탄이 물론 시험의 주체자가 돼서 행동을 합니다만은 세 번째는 뭐냐면 물론 오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장면이 되겠습니다. 1절에 오늘 본문 1절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전에는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세 가지 시험이 나오죠. 첫 번째는 시험하는 자, 두 번째 마귀, 세 번째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 중에 NIV라는 버전이 한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는 마귀를 tempted라고 해서 표현된 나온 단어를 통해서 시험을 tempted, 즉 유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의도는요, 믿는 자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시켜서 멋진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멋진 기차가 되어 줄을 이어서 칙칙폭폭 칙칙폭폭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달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기관차와 같아요. 기관차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객차인 우리는 천국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기관차 역할을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자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능멸하고 자기 뜻대로 요리하려고 한 것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의 첫 번째 하나는 먹거리 유혹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으로 매우 굶주려 계셨습니다. 배고픔으로 지쳐 있었죠. 사탄은 가장 힘들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찾아와서 죽으라 하는 게 사탄이에요. 물에 빠진 자 와서 머리 눌러버리는 게 사탄이에요. 불난 데 와서 부채질하는 게 사탄이에요. 고소당할 때 고소인 옆에 서서 욕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3절 이렇게 먹거리 유혹을 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유혹의 말을 던집니다. 이 말이 엄청난 유혹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맞지요? 예수님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의 뉘앙스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지금 인간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유혹이요. 네가 만일이란 말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오신 사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유혹의 말, 꼬시는 말인 겁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예수님은 맞서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뚝뚝이 만들어 봐라. 하나님의 아들은 돌로 뚝뚝이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돌로 뚝뚝이 만드는 순간 뭐가 되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오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귀는 새치혀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4절 말씀 떡으로만 사람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모든 말씀이 참 양식임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칼이란 얘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거리를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은 말씀이 무기예요. 말씀의 칼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물리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뭐 유혹하는 말, 이상한 생각이 든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하는 것도 성경에 써져 있어요. 이것도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권능이 그 말,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 단에 섞여서 사탄이 듣고 10길로,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사용해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허영심의 유혹입니다. 허영심의 유혹.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지붕에 올라가고 서 있는 것도 조금 무섭더라고요. 며칠 전에 한 달 정도 됐나? 한 달은 더 되는 것 같은데. 교회 좀 쇠줄이 끊어졌어요. 그걸 당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맨다고 저 종탑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 잘 올라갔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는 이야, 꼬맹이가 저 올라가지?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이제 나이 먹고 올라가니까 떨어지면 다치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뒤에 있는 아들 보고 좀 잡아라. 잡아보고 제가 올라가서 붙들어 매는데 그래도 혹시나 들어갈까봐 이제 잡고 있어야 되는데 팔이 이래 하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 이걸 봉을 하나 잡고 이래가지고 종에다 묶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 지금 우리 교회 첨탑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꼭대기에 이제 높은 성령 그 꼭대기에 딱 세워놨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외발로 이제 이런 건데 요게 이렇게 안실이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예수님 다미세스 괜찮은가? 그건 우리 생각이죠. 뭐 저처럼 고소공포증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한다는 말이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또 시험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반문하고 심지어 유혹합니다. 천사가 와서 네가 뛰내리면 와서 너를 탁 받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리라. 요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인데 마귀도 사탄도요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 원하는 식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탓이 없죠. 말씀을 이사야서 9장 1, 2절 나오는 말씀도 있는데 사탄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 비슷한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갖다 붙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갖다 붙인 말씀을 이단들이 잘 사용해요. 그게 바로 그 말 있지. 어디 있는 무적행이 있던 말 나오지. 와,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쳐주더나? 아니. 봐, 우리가 진짜 가르친다니까. 라고 해서 신천지라는 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거 들리면 귀가 좀 열리는 것 같아서 그래?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말 안 하던데? 그래?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2개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그 다음 미쳐 떨어져요. 없어. 말씀으로 말씀을 이길 수 있고요. 사탄도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을, 신도들을, 신자들을, 믿는 자를 밀가부르듯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사자가 삼킬차를 잡듯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걔들도 연구합니다. 공부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 사실. 뛰어내리라 합니다. 마귀는 현재의 삶을 이 부분은요. 뛰어내리라 이 말은요. 현재의 삶을 처지를 부정하라는 얘기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슈퍼맨입니까? 슈퍼맨도 가상인물이에요.
좀 높은 데서 뛰내리면 뭐 제대로 붙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사람 몸무게 곱하기 가속도가 붙어요. 중력에 의해서. 여러분 1kg면 약 9.7kg가 떨어지는 거고 30kg면 270kg가. 그리고 거리도 또 있어요. 거리도 계산해야 돼요. 100m인지 200m인지. 서울에 제일 높은 데가 63빌딩이 있는데 지금은 더 높은 롯데타워가 있어요. 아, 장난 아니에요. 저는 그 근처 살았지만은 그걸 안 올라가 봤습니다. 저는 63빌딩을 한번 가봤는데 와, 그때만 해도 63빌딩 제일 높았기 때문에 야, 서울 거의 다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 높은 데서 그래. 뛰내린다. 아직도 내려가고 있어요. 아직도 내려가고 있다니까. 아직 도착 안 했어. 근데 부딪히는 순간 본인도 박살나지만 그 바닥 부딪히는데도 완전히 밑에 어디까지 1m도 박살나지 2m 박살나지 몰라. 밑에까지 왔다. 인간의 법칙, 하나님 만드는 자연의 법칙을 깨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갑자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오셨는데 천사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유혹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서 대접받고 싶지 않느냐 하고 다시 예수님을 꼬시는 거예요. 허영심, 유혹이에요. 세상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 명예의 유혹일 수도 있겠죠. 현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요. 날 수가 없어요. 천사의 수정 받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천사의 수정을 받을 때라고 꼬시고 있는 겁니다.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한마디로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혹은 영광 유혹입니다. 영광 유혹. 지극히 높은 산에 이제 올라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아마 에베레스트 산인지 알 수 없지만 제일 높은 산으로 순식간에 공간 이동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요. 이제 온 세계를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9절입니다. 내게 절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네가 본 모든 영광과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배할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뿐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모든 것을 줄 권세가 있고 경배받을 대상처럼 속입니다. 이 속이면 사람들은 사탄을 숭배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좀 이런 나라들에 사탄 숭배교가 많아요. 진짜 종교 이름이 사탄 숭배교예요. 사탄 숭배교. 속아 넘어가 지옥으로 그들은 달려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33년간이나 공생의 기간 동안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무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공생이 시작 전에 지금 사탄은 시험하며 예수님을 좌절시켜가지고 인간의 몸도 입고 있으니까 아예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포기하게끔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탄은 올무를 걸어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시 예수님은 사탄에게 호통치시며 말씀을 물리칩니다. 말씀만이 사탄의 속임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따라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우리가 경배할 때서는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그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주일입니다. 마땅히 주일에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해야 돼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예배 대상이 지금 하나님이 보인다면 이거 안 올 사람 없어요. 모든 인류가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나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 어디 그냥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셔요. 사실은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사실은 흔들었잖아요. 지진 나고. 근데도 그냥 한편에서는 전쟁 포탄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주의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여러분 나는 주 예배 당에 참여하고 예배 드리는데 한 개도 몰라. 그 자랑 아니에요. 교회 수십 당에서 한 개도 말씀 몰라. 자랑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기 전에 꼭 이거 기억하고 외우고 가세요.
따라해봐서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거라도 꼭 알고 기억하세요.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들잖아. 몸 아프잖아. 이유 없이 아프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여기도 팔이 아프고 심장 아프고 이유 없이 아픈 거는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도는요 영적 육적 성장을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트레이닝.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시험이 필요합니다. 넘어뜨리는 시험인 유혹과 목적부터가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허락된 시험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욕심을 이용합니다. 욕심을 빼고 접근하면 성도분 모두의 영육 성장과 강건함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욕심을 빼고 사물을 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욕심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말지를 판단해야 돼요. 홍유혹이 닥쳐왔을 때 말씀의 칼을 사용하세요. 신자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읽고 듣고 새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무장하십시오. 그걸 암송이라고 해요. 오늘 한 개 외웠죠? 뭐였죠? 사탄아 물러가라. 야 집사님 뭐였어요? 금방 지금 했잖아요. 뭐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그거 오늘 기억했네. 똑똑하십니다. 그거 한 개만 알아도 사탄에게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딴 거 한 개도 생각 안 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면 사탄아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러면 당연히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뭐 그것까지 추가하면 더 좋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이름 뺐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름 써야 되죠. 그죠? 사탄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저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아니고 처음에는 힘없을 때 그럴 수 있겠지만 강하게 물리쳐야 돼요.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그 길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장되시고 예수님은 기관차의 운전수로서 우리를 잘 끌고 가실 것입니다. 시험이 왔지만 칙칙폭폭 달려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승리하시어 우리의 구주가 되었음을 믿어야 되고요. 마귀는 유혹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시험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완전한 복종을 위한 훈련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실망하면 안 돼요. 주님 나를 성장하기 위해 시험 주셨구나.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한마디 하시면 되고 마귀가 주는 유혹 같으면 마귀야 물러가라. 이 한마디면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